악보도 보지 않고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얼마나 이 바쁜 연말에 준비를 많이 하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원고를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12월 31일이 기어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코미디언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죠.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을 경험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잘 때 하루의 끝을 보고, 그리고 오늘처럼 한 해의 마무리 속에서 결산의 때가 있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과 생명의 자리에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광고에서도 두 분의 성도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오해가 있는데, 이 종말을 초월적인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마지막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면이 보상과 심판입니다. 보상과 심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이 종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미래의 일들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신앙 없음으로 발생하게 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입니다. 끝이 있구나. 그 말은 두려움이 아니고, 그 말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소중하구나. Here, 여기가, now, 현재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복음서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마지막 순간에 관련된 현상과 그리고 상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의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70년 이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봤을 때 종말의 본질적인, 종말의 현상이 아니라 상태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불법이 많아진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종말에 대한 현상과 사건보다 그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here and now가 종말의 시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신비로운 예언적인 사건의 예지와 그리고 또 현상의 분석보다 이 시대가 그 어떤 때보다 사랑이 식어졌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이 서신을 읽어야만 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문제, 그리고 이 종말의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우리는 먼저 가장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한 해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분, 먼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종말, 다시 말하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한 그림자, 공포, 그리고 이 두려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이 죽음 앞에서 본인의 본능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고린도 전후서의 상황을 짐작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웠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무언가 눈에 띄는 아주 좋은 교회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실상은 세속주의가 만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나 세상이나 고린도라는 도시나 고린도 교회가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첫 시작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인간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파벌의 중심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견해, 태도, 그리고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끝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반응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드러냈냐? 은사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차라리 돈과 권력이었으면 분명히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판별이 가능한데, 신령한 은사로 믿음과 소망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은 교회로 모이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까지는 생명력 없음, 영혼에 대한 불신, 현세주의적인 태도가 기독교 신앙, 이 진리의 말씀조차도 인생의 것으로, 그리고 멸망할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실수를 고린도 교회가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제로 다시 끌어온다라면 그 결과의 최종은 그들에게 사랑이 식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식었다는 것, 이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병이자 그리고 삶의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었습니다. 먼저는 우리와 동일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단편 소설에서 인간의 삶의 이유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땅에서 미카엘이 얻어야 된다라고 미션이 주어집니다. 세 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이 뭔가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원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종말이 있다는 거죠. 사랑은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 말은 이 제한된 here and now, 환경과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인 현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작가 알랭 드 보통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연결해서 나는 왜 너를 사랑한다라는 책에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별게 없어요. 톨스토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런데 알랭 드 보통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누구나 이 사랑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모든 이들이 인정합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이 본질이라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 중에 정신병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명확한 사랑의 부재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수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 배경에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만큼 이 시대에 사회에 그리고 관계에 고통을 주는 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이코패스라는 존재가 저지르는 만행들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면, 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공감 능력이 부재함으로 생기는 타인과 대상에 대한 아주 냉정한 공격성을 가진 인격을 말하죠. 이 사이코패스에 관련돼서 여러 연구가 있는데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책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괴물의 10년. 이게 첫 번째 책이었고, 이게 증보판이 나왔는데 사이코패스 뇌과학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펠런이라는 미국에 있는 뇌과학자가 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다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큰 기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MRI를 촬영해가지고 이 뇌를 분석해보면 뇌의 앞부분, 전두엽에서도 특별히 제일 앞부분인 전두엽의 뇌 기능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이코패스의 특징으로 규정합니다. 두 번째로,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용사 유전자라는 표현을 제임스 펠런이라는 분은 사용하는데, 마우와 L 유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전자는 공격성이 있어요.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자극이 오면 바로 대응을 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사이코패스의 삶에는 환경적 완충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왔을 때,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누군가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하다 보니 이런 성향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반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신적인 범죄는 모두 합리화되는 것인가? 그리고 유전적 요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부여한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합리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펠런이라는 분의 그 책에서의 결론이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실험을 본인에게 했을 때 본인의 전두엽도 거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유전자에 용사 유전자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본인도 사이코패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본인은 의사로, 과학자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결국에는 뇌 구조도 유전자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삶에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고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과 이해와 용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환경적 완충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시대가 더 악해지고 이 시대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이 없음을 한탄할 때 그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저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유전 요인이 더 활성화되고 뇌구조가 더 발현되고 환경적 완충력이 사랑과 위로와 용서와 그리고 함께하는 공존의 환경이 아니라 착취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학대하는 이런 환경들이 지금의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은 분명히 문법적으로 추상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지식으로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참여함으로 발달하고 그리고 학습되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을 왜곡합니다. 마치 홍수 때에 물이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보는 TV 드라마나 영화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늘 결핍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조차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쌓아가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모든 일들도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방송 그리고 타인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해야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정의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결혼 준비 교육을 담당할 때에 한 자매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개념은 이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랑의 정의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죠. 요즘에 MBTI 검사,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번에 정치가들이 사주팔자, 명리학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봤어요. 거기에 주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거냐? 나와 다르면 적어도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리고 관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나와 맞지 않으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면 교회를 이루지 마라.
나와 다르면 공동체를 만들지 마라. 싸우는 것은 나쁜 거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다. 만남과 충돌과 그 에너지에 비빔이 없으면 거기서는 열이 일어나지 않고 에너지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과 교회가 냉랭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본문을 보면 오래 참는다는 거, 제가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거, 거기에다가 성까지 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은혜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작가도 인간은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세상에 연약한 인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대우하신다. 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께서 자신을 들여서 단순한 교리의 이해나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자체 속에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랑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에서 34절에서 35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줄줄줄줄줄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됩니까? 저는 전도부 목사라서 전도 폭발 전문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면 가능합니까? 우리 영락교회 교적의 이름이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딱 박혀 있으면 가능합니까? 지금 이 본당 건물 머릿돌에 초기에 영락교회 성도들 교적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나의 이름 아니더라도 우리 아버지, 부모님, 선조의 이름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 경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학위와 그리고 사역적인 역량과 결과물로 증명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 너희들이 나의 사람이라는 것,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기준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냥 막연히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올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라는 그런 결론도 좋지만은,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에 한 해를 결산한다는 것은, 나는 정말 사랑으로 살았는가, 내 욕망으로 살았는가, 내가 구현하고 누리고 싶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을 보신하고 나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며 내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행위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의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에게 남겨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삼을 것인가, 그 답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현위의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91년도에 제가 청소년 때 봤던 영화인데 너무 인상적이라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유튜브에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용은 단순합니다. 시각장애자인 비파 연주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각장애라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볼 수 없는 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이 이 애절한 비파 연주와 노래를 하게 합니다. 오도송, 깨달을 오자에 길도자, 진리를 깨닫는 것에 관련된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평생을 살면서 불렀던 노래가 얼마나 위대했었는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인이라 불렀고, 심지어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이 분쟁하고 싸울 때 이 시각장애인의 연주와 노래를 들으면 모두 마음이 풀어지고 화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성자라 불리는 이 노인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비파를 배울 때 스승으로부터 들은 믿음과 소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연주를 하다가 현이 끊어지는데, 1000번째 현이 끊어질 때에 악보통이 열어질 것이고 그 안에 눈을 뜰 수 있는 비법의 글이 적혀 있다. 그 말에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연주합니다. 마치 사명에 충실한 사역자, 그리고 영락교 성도처럼 열심히 합니다. 몸이 병들어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연습을 게을리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도 가서 연주합니다. 선한 의도와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그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눈을 뜨고자 하고 싶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끊어질 것 같지 않았던 1000번째 현이 탁 끊어지면서 그는 스승의 말 따라 악보통을 열어서 거기에 종이 한 장을 잡습니다. 그리고 약방에 찾아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종이에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했던 이 노인은 울먹이면서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고 술집에 가서 술을 들이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당신은 성자라고 불렸던 사람 아닌가? 당신은 많은 사람을 화해시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존재가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눈을 보지 못하는, 뜨지 못하는 그냥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식당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연극이라서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이 노인이 마지막 희망을 섞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 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글쎄요,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의 삶의 모습은 분명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말에 이 노인은 다시 비파를 들고 연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절한 오도가를 부르고 그리고 이 삶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완성은 다른 어떤 신비나 놀라운 깨달음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개선과 그리고 우리의 성숙도가 우리의 삶을 결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죠. 그러나 그 은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가치인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으로 결산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짓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못했던 2026년의 삶을 어떻게 완성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선물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꽃씨를 거두며라는 시입니다. 언제나 먼저 지는 몇 개의 꽃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이슬과 바람에도 서슴없이 잎을 던지는 뒤를 따라 지는 꽃들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꽃씨를 거두며 사랑한다는 일은 책임지는 일임을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일은 기쁨과 고통, 아름다움과 시듬, 화해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삶과 죽음까지를 책임지는 일이어야 함을 압니다. 시드는 꽃밭 그늘에서 아이들과 함께 꽃씨를 거두며 주먹에 쥐고 이제 기나긴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삶에서 죽음까지를 책임지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사랑임을 압니다. 꽃에 대한 씨앗의 사랑임을 압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완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한 해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은혜로 한 해의 기회를 다시 주실 주님께 더 큰 은혜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완성을 그리고 내년의 시작을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